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에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유대인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돈 구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원하나이다. 원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자를 찾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건강 조심하시고 무거운 여름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오늘 성을 쌓는 가운데 당한 위기에 대해서 저희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라면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삶 가운데서 뜻밖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재수없다, 액땜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게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인 거죠. 위기를 대한 태도로서 정말 적절한 태도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펴보아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때도 우리는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위기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잘해도 위기는 있습니다. 저는 욕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욕보다 못한 사람이 당연합니다. 욕은 하나님께 의의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 동방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흠결이 없었는데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낙타가 사라지고 소가 사라지고 양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해도 무엇이 나타나냐면 위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위기가 없겠지,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자들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위기, 어려움이라는 단어 대신 무엇이라 표현하시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쓰디쓴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 그리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이라고 구분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자 나사로와 나사렛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그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고난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천국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난은 신자에게도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위기가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살다 보면 고난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사실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위 말하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도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닥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일을 쭉 감당했는데 어느 시점에 딱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아버릴 걸. 내가 안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일을 우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모난 돌이 망치만은 정에 맞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남궁지추라고 이야기하는 주머니 속에 그 바늘처럼, 추처럼, 옥송꽃처럼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부터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힘들어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원래 공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위기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왜 일을 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위원도 하고 기도위원도 하고 전도자로서 전도 역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뭘 흔들어 버리냐면 사명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명이 흔들거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시작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맡겼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하나님 꼭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딱 직면하니까, 고난에 직면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사명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단이 영적인 사람, 특별히 신자들을 공격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잘하고 있는 그를 흔들어서 무엇을 흔들리게 하냐면 사명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일을 막는 것에 앞서서 뭐하냐면, 그 일을 막는 것을 통해서 사명 자체를 흔들어서 신자의 삶 자체를, 내가 왜 일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항상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흔들리면 고난을 넘을 수 없지만 사명만 붙들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일을 왜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든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사명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있게 했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4장 1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중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짓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사실 성벽 자체가 성벽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기 이루느냐,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0절의 말씀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서 2장 10절의 말씀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즉, 이 느헤미야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잘 되게 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느냐? 살펴보니까 그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의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지만 포로의 땅에서 왜 우리나라는 망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9장 3절부터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쭉 이야기 나왔는데 3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뭘 했느냐 당장 금식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협박입니다. 일종의 협박인 거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들이 밥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꼴 보기 싫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생떼를 쓰면서 해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가 난 일이 없는데 바로 금식이 하나님에게 보이려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음식을 안 먹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일은 꼭 해야겠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일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벼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 잘하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면 재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나는 이런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가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말씀 9장 17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기도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다시 옛날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생각해보는데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폐한 성소, 즉 무너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성소를 세워주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어디서밖에 못 만나느냐? 성소에서밖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만나냐고 그럼 성소로 가겠습니다라고 여기 살펴보면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세웠습니다. 스룹바벨이 가서 열심히 성소를 먼저 세웠는데 성소로만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소를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벽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더 이상 악순환되는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 성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벽을 짓겠습니다라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느헤미야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분노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산발락입니다. 산발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 북쪽은 이미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쪽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만큼 축소된 모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산발락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군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 옆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도비아가 나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암몬 지역에 있는, 암몬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남쪽에 해당하는 네게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위쪽은 산발락이 다스리고 있고, 동쪽은 도비아가 다스리고 있고, 밑에 있는 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에서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냐?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동서남북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네게부에 있던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정치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무엇을 했냐? 종교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성전을 짓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 동기를 흔드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것들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늘 쉽게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정치인들이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의 사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쉽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신앙, 즉 하나님 믿는 것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영광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영광, 저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이 영산에는 순교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행복이, 정말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었던 것이 그 순교자들의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흔들게 되고, 우리의 동의를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흔들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직면해서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간에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지켰을 때 그 사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던 정치적인 상황이든 혹은 다른 모습이든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른 하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사명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부모님이 되시고 난 후에 대부분은 자식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식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문제만 있으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에게 정치적인 부분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심지어는 삶의 어떤 모습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언해주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나이 드신 대부분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신앙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 아파합니다. 왜 가슴 아파하느냐? 지금 와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 동생의 동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애를 지우자라고 이야기해서 지웠다는 겁니다. 사실 80년대를 넘으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애를 낳지 말자라는 것에 공조해서 교회마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둘을 낳거나 하나만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제가 아이 4명을 낳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4명을 데리고 다니면 물어봅니다. 대개 애기요, 파 대개 애기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제한하고 절제하라,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정치적인 것들이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사명, 즉 하나님 주신 말씀을 흔들려고 했을 때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복되는 그 후회 가운데서 그때는 그러지 말걸이라는 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혹은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누구 사람의 말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느냐, 오늘 이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라시 했던 말인데요. 산발라시 했던 이 말을 제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산발라시 보기에는 유다 사람들이 미약해 보였던 겁니다. 즉 산발라시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미약한 유다 백성 이 말입니다. 미약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인구가 너무나 적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죽을 사람은 죽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렸습니다. 미약한 너희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약하다는 말에 뭐도 있냐면 너희들은 무능력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가지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면 당장 돌이 있어야 돼요.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벽을 전문적으로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너희들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3장에 저희가 성벽 짓는 사람 봤는데 제사장 보셨습니까? 상인, 가난한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짓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성벽을 짓는 전문가가 없잖아.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곧 무너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피워주느냐,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뒤 문장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안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 근데 제사 지내면 어쩌자고.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데. 제국의 시대인데. 제국이 우리를 충동으로 세웠던 동서남북에 우리가 지금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뀔 것 같아?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과 똑같을 거야 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 전에도 너희들이 했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타노스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묶었던 것처럼, 못하겠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타노스를 다시 집어넣으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부정적인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산발라시 했던 이야기는요, 굉장히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지으려면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짓겠습니까? 비록 니에미아가 이 서쪽에서 오면서 가져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짓다 말걸?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여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서는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어도 다시 무너질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사명을 흔들어 버립니다. 진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괜히 시작했나 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목재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부족하잖아. 네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정말 그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는가 되었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건에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는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실 산발라시 보여줬던 수많은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과 무게를 재보았을 때 이게 아무리 객관적 데이터가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게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보느냐? 오늘 4절부터 기도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보내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흔들 때에도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사명을 흔들 때에도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흔드는 그 흔들림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라고 사실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가 넉넉했다면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기간이 길었다면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할 거야 안 될 거라고 부정을 보이는 데이터는요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적절했던 겁니다. 딱 맞는 필요만큼만 있었던 겁니다. 해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물만 보니까 재료만 보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딱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신자로서 삶을 잘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늘 가져야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위기를 위기로 어려움으로 겪는 게 아니라 기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릿한 역전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가면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명을 붙든 자에게 채우실 것을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또 필요를 채우심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흔드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에게 하시는가를 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이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이시면서 기대하십시오.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부정적인 수많은 데이터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결과가 코로나나 다른 상황 때문에 좋지 않으면 그때마다 항상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표대가 되는 그러 보이는 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되신 사랑하는 집사님, 목사님,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기명길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들을 강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품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명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그 강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일어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